1972년 5월 21일 하나님께서는 영락침례교회 창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답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서로 돌아보시며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 이긴 다음에 사무엘은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전쟁에 승리한 승리 기념비를 세웠어요. 12절에 보면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물론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느 지명에 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전쟁에 이겼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12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까?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지금 계속 강해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샤론 평원 아벡 근처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에베네셀 근처에 진을 치고 서로 이제 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전쟁에 졌는가 보다. 사실은 그래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신 건데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 승리할 것으로 자신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징벌하지 않고 백성을 신정 정치로 바로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살코기를 자기가 먼저 취하여 맛을 보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해서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패배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기게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미스바로 부르게 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었을 때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지 51년이 됐어요. 이 51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가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불가능한 싸움에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을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2번이나 큰 참패를 겪었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갔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선 먼저 6절을 통해서 첫 번째 비결을 살펴봅니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는 겁니다. 회심했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났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하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도 눈먼 거, 저는 거, 티 박힌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마음이 실리지를 않았어요.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왜 징벌하셨는가? 2번의 전쟁에서 크게 참패를 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 참사가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 3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의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게 됐어요. 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백성들이 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잘못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신정 정치를 가르쳐야 되겠다. 바른 신앙생활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여 6절 말씀에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고백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맨 끝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으며 왕과 같은 나라의 지도자예요. 왕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며 또 지도자로 왕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종교의 제사까지 예배까지 집도하는 대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백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 정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다면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합니다. 권태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권태로워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마약에까지도 손을 댑니다. 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질까? 도박에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자기의 일상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짬짬이 여러 가지 재미나는 것들을 하지만 그 일상이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산다면 매 순간순간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삶인 것 같으면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지루해요. 벌써 주일이 됐어. 이번 주는 안 가면 안 되나?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염려가 생기죠.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변질되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가 힘들죠. 그리고 헌신과 봉사 생활은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나 어떤 내게 주신 감사로 인하여 하기보다 의무적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전도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더 심한 경우에는 나 자신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을 돌보기도 어렵고 내 이웃에 섬겨야 될 대상이 있으면서도 그들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내 신앙 지켜가기가 바쁜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짝지어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왜?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타락하여 지옥 백성 되니까 사탄은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삶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사탄은 그때서부터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단은 공격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사단을 다스렸고 우리는 그 패잔병을 다스릴 수 있는 승리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며 일상의 삶이 매 순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자기 가족 중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서 시신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가족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저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무찌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언자여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승리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그 불모지 중국에서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믿는 믿음은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이 대단한 온전한 순종인 것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여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을 도와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도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뒤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1972년 5월 21일 날 창립이 되었고, 저는 4대 목회자로 1998년 11월 달에 왔으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이제 25년째죠. 참 죄송한 부분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너무나 감사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했다가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지금은 뭐 전시장으로 또 임대로 해서, 왜냐하면 교회의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건물을 간판만 띄고 내부 시설 크게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니까 뭐 고층, 복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졌으니까 1층, 2층 해서 홀이 굉장히 천장이 높으니까 아주 인기 있게, 또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런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관광 명소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떠나고 나면 그 건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 그것도 성수동에, 서울 수도 한복판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가 암송하며 잘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아멘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동족을 도와주다가 잘못해서 자기 동족을 구타하는 애굽 병사를 쳐서 모래에 파묻었어요. 이것이 들통이 나서 살인자가 됐죠. 더군다나 애굽의 병사, 바로의 군대 그 군사를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됐고 체포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얼마나 젊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애굽에서도 인정받고 왕이 무엇을 시키면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돌아오고 어떤 일을 맡기든 간에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해냄으로 왕의 총애가, 바로의 총애가 너무너무 컸던, 그래서 왕 서열 1순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었더라면 모세는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었으면서도 자기의 공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하며 또 자기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갈고 닦은 그런 지식으로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더군다나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지고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흐물흐물해질 80이 되었을 때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과도 바닥에 떨어져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그렇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모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연단하신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면 기우는 나이인 80에 그를 불러 40년 동안 쓰신 것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80의 모세를 불러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고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세상 없는 것을 한다고 해도 오늘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비결을 10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맨 앞절만 보겠습니다. 10절 맨 앞절에 보면 사무엘이 무엇을 드릴 때라고 돼 있어요? 예, 번제를 드릴 때.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희생의 어린 양,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제사인데 우리식으로 파현하게 되면 예배를 드린 거죠.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립니다. 또 예배자를 돕는, 설교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같이 읽고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할 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오늘이 창립 51주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일입니다. 개인의 생일도 그 생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해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1년도 버티기 어려운 이 시대에 무려 51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대단한 거죠. 창립 51주년을 맞이했을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큰 이벤트나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을 기념해서 지방회, 원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떠냐라고 하지만 이미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또 그런 특별한 이벤트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을 맞았을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생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블레셋 적군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블레셋에게 역사하신 것이 10절입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셨어요? 큰 우레. 여기서 큰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 한여름철에 이 천둥 번개가 칠 때 그것이 우리 집 가까운 데나 아니면 내가 가까운 데 아니면 특히 내가 어떤 들판에 있었을 때 그 들판에 천둥 번개가 치죠. 번개가 먼저 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하천에 뻘건 물이 흘러가요. 평상시에는 가운데만 흐르던 것이 양쪽 뚝을 넘칠 정도로 가득 흘러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뚝에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번개가 칠 때 번개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검은 우산을 쓰고 그 우산 끝에 그 쇠로 된 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번개를 맞은 사람을 봤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몰려가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구급차가 달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에 들으니까 뚝방에 젊은 부부가 벼락을 맞았는데 안고 있던 아기는 살았고 두 부부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가 뚝방이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봤는데 그전에는 이 뚝방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그 벼락에 맞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부러져서 아마 그 옆에 있었을 때 그 벼락 치는 소리를 들었으면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그 부인인가 남편 되시는 분은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가지고 죽고 한 사람은 아마 아기를 안고 있었던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기는 멀쩡한데 엄마는 벼락에 맞아가지고 굉장히 중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때 참 뚝방에 젊은 부부가 아기는 살았는데 그 부인은 감전돼서 중태에 빠졌고 남편은 우산을 들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편은 그 현장에서 직사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살아있었던 그 부인이 얼마나 혼미했을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 군대 내에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11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거꾸로 힘을 주신 것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큰 우레를 말하여 혼미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패배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큰 힘을 주어서 블레셋 군대를 어디까지 쫓아갔는가 하면 뱃갈 아래까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저기에서 뱃갈 아래까지 공격하여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대적은 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힘을 주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놀라운 일,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 살아왔던 그리고 우상에 빠졌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혼란케 하여 패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힘을 주어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 발등에 떨어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발등에 떨어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싸워 놓으신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쟁취하여 우리는 폐잔병을 소탕하고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 진정한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 생활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21세기 우상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요,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 문제일 수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을 때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은 혼미케 하여 패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군대는 힘을 주어 백갈 아래까지 공격하여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승리한 것입니다. 51년 동안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에벤에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 신앙의 삶을 통하여 에벤에셀의 승전비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